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1절부터 우리 9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의 말씀은 함께 우리 큰 소리로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강하고 담대합시다는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합시다. 당신은 강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담대한 사람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주일 오후에 외부 강사가 오지 하시는 날에는 제가 여호수아서를 강의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호수아는 전쟁과 정복과 분배의 여러분 역사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비전의 땅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반드시 정복해야 하는 땅이죠. 오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비전이 있고 여러분 꿈이 있을 겁니다. 함께 여호수아서를 함께 공부해 가시면서 오늘도 올 한 해 여러분의 꿈을 도전과 믿음으로 능히 다 성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호수아서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몇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런 약속이 오늘 여호수아에서 이렇게 여러분 묻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가장 먼저 누구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접니까? 우리 이용준 집사입니까? 누구죠? 창세기 15장 16절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장 먼저 이 땅을 주겠다 약속을 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온다 그랬습니다. 정확한 시기까지 정해주시죠. 4대 400년입니다. 400년의 세월 하나님이 기한을 정해주셨고 반드시 그때가 되면 가나안 정복의 주인공이 바로 이스라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 여러분 하셨습니다. 오늘도 저와에게 여러분 주신 하나님의 축복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오늘 하나님 때문이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
때문입니다. 비전을 주신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 비전을 향해서 가만히 있지 말고 우리는 전진하고 앞으로 여러분 나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도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동서남북 그 땅을 밟으라 그랬습니다. 동쪽이 어디겠습니까? 유브라데죠. 서쪽은 어디입니까? 지중해죠. 남쪽 어디입니까? 네게보입니다. 북쪽 어디죠? 성경에 다 읽었는데 어디죠? 레바논입니다. 동서남북 땅 밟으면 다 주겠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다 밟지 못했습니다. 그죠? 가나안 땅만 밟았는데 그 이후에 이 동서남북의 땅이 누구에 의해서 이스라엘 땅이 됩니까? 솔로몬 시대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가면서 영토가 어마어마하게 확장되어지는 거죠. 하나님 주신 땅이죠. 밟으면 너희 땅이 된다. 약속한 대로 여러분 밟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솔로몬 때는 굉장한 강국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야고보서 1장 17절이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여러분의 약속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왜 아직도 지켜지지 않습니까?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지으셨다. 때가 뭡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겁니다. 당장 우리의 생각에는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죠? 하나님은 그 시간의 때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의 가장 좋은 순간에, 그죠? 그 약속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여호수아를 제가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언제 이스라엘이 복을 받고 언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느냐 이렇게 보니까 순종과 불순종 여기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갈리어졌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리고성 어떻게 정복했습니까? 싸웠습니까? 그 성벽 무너뜨리려고 밤새도록 군인들이 가가지고 거기서 망치질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한 대로 돌지요. 마지막 내는 뭐 어떻게 했습니까? 함성 질렀습니다. 그러자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자, 말씀대로 사니까 순종하니까 그 성을 정복했다는 겁니다. 근데 아이성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성도 여러분 조금해요. 근데 전쟁을 했는데 36명의 군인들이 여러분 죽었습니다. 여호수아가요 진으로 돌아와 통곡을 하죠. 왜 이렇게 우리에게 실패를 주셨느냐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가운데 불순종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누군지 여러분 아시죠? 아간입니다. 여리고성 정복 때의 전리품에 손대지 말아라. 이거 하나님 거다 그랬는데 훔치죠. 자기의 장막에 감춰두었던 그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아이성의 전투에서 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승승장구하죠. 실패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순종하는 순간에 그죠?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갖고 있을지라도 상대방이 극히 약해 보일지라도 그 전쟁에서는 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 인생에 성공하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교훈을 받게 됩니다. 또 하나 여호수아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제 땅을 이제 분배하는 그런 납니다. 7년간의 전쟁으로 여리고 그 가나안을 정복을 하죠. 이스라엘 12지파입니다. 그 지파에게 땅을 나누는 장면이 여러분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장면을 이렇게 들면서 이 땅의 수고가 다 끝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많은 것들을 보상해 주시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제가 가졌습니다. 주의 일 한다고 여러분 알아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밥 한 끼 사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여러분 각자에서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여러분 잘 감당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주님을 위한 여러분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 다 보상이 되는 겁니다. 7년간의 전쟁으로 그 땅을 얻었던 것처럼 이 땅에서 숙고한 여러분의 보상,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는 그런 영광이 있게 될 줄로 오늘 믿습니다. 오늘 1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다 그랬습니다. 모세가 누굽니까? 출애굽을 이끈 사람이죠. 홍해를 가른 사람입니다. 광야를 지난 사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모세는요, 하나님다움으로 영웅과 같은 사람입니다. 40년 동안 버팀목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죠. 모세가 죽습니다. 어디서 죽습니까? 느보산에 올라가서. 지금도 여러분 모세가 어디서 죽었는지 그죠? 그 장소가 정확히 알려지지 않습니다. 다만 느보산이 여러분 나오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결국 그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모세가 죽었습니다. 백성들이 아마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하나? 큰 부담감으로 찾아온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여호수아죠. 이제 모세 대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굉장한 부담감이 있었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을 겁니다. 어떤 두려움이 있었을까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아마 여호수아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나는 모세가 아닌데, 그죠? 이런 모세와 자꾸 자기를 비교를 하면서 모세는 위대한 영웅인데 나는 그 영웅에 그저 과연 쫓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또 하나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말에 굉장히 위축이 됐었을 겁니다. 그죠? 여호수아가 조금 말을 하면 모세는 저렇게 말하지 않았을 텐데 여호수아가 이렇게 하자고 하면 사람들이야 모세는 저렇게 하자고 했을 텐데 그렇죠?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이렇게 저울질하게 되면서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고 그런 것들이 귀에 들렸을 때 여러분 여호수아는 굉장히 위축되고 두려움이 그 안에 있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가나안은 여러분 대단한 민족입니다. 그죠? 훈련된 군사들도 많습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자신감이 없죠. 거기서 밀려오는 부담과 두려움이 또 여러분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여호수아를 향해서 예수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도 반복적으로 나온 말씀이 뭐죠? 강하고 담대하라. 보니까 극히 강하고 담대 이런 말씀을 하고 여러분이 있습니다. 자, 강하고 담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제가 세 가지 말씀. 첫째로 우리는 이 두려움 가운데서 일어나야 합니다. 자,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일어나 이런 단어가 있죠. 제가 한번 설교했습니다. 일어나는 것은 쿰이라고 하는 단어죠.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 회당장 야이로였다 12살 먹은 아이가 소녀가 죽었습니다. 그 소녀를 일으키면서 하셨던 말이 달리다 쿰. 여러분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쿰은 일어나라. 어떤 자리에서 일어나야 될까? 이제는 뭡니까? 절망의 자리, 모세가 없다라고 하는 절망의 자리죠. 더 이상 모세 생각하지 말고 나아가야 할 비전의 땅, 가나안 땅을 보면서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지금 일어나라. 그죠?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부터 내가 주인공이다. 가나안 정복하는 것은 이제 내 손에 달렸다. 담대하게 일어나라. 더 이상 모세 생각하지 말아라. 그래서 강하고 담대함으로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가라. 그런 뜻이 오늘 담겨져 여러분 있습니다. 어떤 하루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봤더니 그 신준모라고 하는 작가가 이렇게 썼는데요. 삶의 어려움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엮어서 묶었던 책인데 여기 보니까 그는 이 다시라고 하는 그죠? 이러한 단어를 이렇게 작가는 해석을 했습니다. 다시는 용기를 부르는 주문이다 그랬습니다.
살아온 날들보다 살아갈 날들이 많기에 무엇이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다시 웃으면 되고, 다시 용기를 가지면 되고, 다시 꿈꾸면 되는 것이고,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다. 그래서 다시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해석을 하고 여러분 있습니다. 이런 말 있죠. 1000번이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 그죠? 수많은 위기, 고난이 끊임없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꽃은 없다. 그죠? 꺾어진 꽃만이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수많은 위기의 순간 동반하는 것이 결국 두려움이죠. 이겨낼 수 있는 건 결국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나서 희망과 비전을 향해서 여러분 나아가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여호수아에게 여러분 만약에 힘을 주고 격려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군사력이 좀 키워야 된다. 작전의 전략이 좋아야 된다. 또 아니면 카리스마가 더 좋아야 된다. 아니면 우리 힘으로 부족하니까 주변 사람의 도움을 얻으면 된다. 아마 이런 것들이 아마 우리는 여호수아에게 줄 수 있는 그죠? 격려와 용기의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바로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비결이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강하고 담대하게 할까?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오늘 8절에 보니까 3가지 말씀합니다. 첫째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어디에 있어야 되죠? 입에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가슴에 있으면 좋겠고 우리의 머릿속에 있으면 좋겠는데 왜 입에 있으라고 말씀하실까? 이유는 여러분 한 가지입니다. 입에서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말씀을 소리내어 읽어라, 이런 뜻이 여러분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상황을 말씀으로 제압하라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바로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라, 여기에 여러분 담겨져 있습니다. 믿음이 어디서 옵니까? 어디서 오죠? 들음에서 오죠. 뭘 들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무슨 의미일까? 말씀으로 여러분 계속 크게 읽어보십시오. 누가 먼저 듣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듣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보니까요, 주야로 묵상하라. 묵상이라는 단어가 하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사색하고 명상하면 여러분 안 됩니다. 끊임없이 입으로 읊조리는 거, 이게 바로 묵상이다라고 하는 뜻을 담겨져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야죠.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읊조리는 사람, 그 말씀이 결국 그 사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는 겁니다. 마지막 3번째는 뭡니까?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뭐로 옵니까? 부담으로 여러분 찾아옵니다. 근데 이 부담을 떨쳐내려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실천하면 되죠. 거기서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따라오게 여러분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받들고 가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형통하게 된다. 평탄하게 된다. 가나안의 전쟁 가운데서 걱정할 것 없다.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 하나님께서 다 길을 내시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에는 승리가 있다. 사실 여호수아도 아이성 그거 하나 외에는 전쟁에서 실패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 말씀을 쫓아가니까, 그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은 승리만 있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2026년도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미래가 올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두려움도 같이 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교회,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결단할 때, 그죠? 반드시 찾아오는 게 뭡니까? 두려움이죠. 될 수 있을까? 부정적인 생각들 반드시 여러분 찾아옵니다.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 담대하게 여러분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 여러분 크고 위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큰 두려움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겠다. 강하고 담대하라 몇 번 거듭거듭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러한 미래 소망도 있지만 함께 다가오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이 모든 두려움 극복하고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비전, 꿈, 소망, 생각, 계획들 다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